오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하와이에 있는 빅 아일랜드 섬에서요, 강력한 지진과 함께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뻘건 용암이 꿈틀거리면서 이 주택가를 덮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암의 온도는 약 섭씨 1000도가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용암 덩어리, 그 불덩어리가 자기 집 바로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까지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뜨겁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정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육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입니다. 한마디로 기쁨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 물질이 주는 기쁨, 아파트가 주는 기쁨, 명예나 건강이 주는 그런 그 정도의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복음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소수의 몇 사람들만이 절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 복음이 주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러한 기쁨 덩어리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암 덩어리는 근처만 가도 아 뜨거라 하고 기겁을 하는데, 복음 덩어리인, 기쁨 덩어리인 그 복음을 듣고서는 아무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또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나요? 이렇게 한번 좀 물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묻질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복음을 전하면 짜증을 냅니다. 예수 옛자만 들어도 짜증을 내고 인상을 씁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주 복음을 듣습니까?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속상해 죽겠다고, 너무 답답해 죽겠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교인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많은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얼굴에, 표정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변화가 없겠습니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복음이 변질되어서 더 이상 껍데기만 복음이지 실제로는 복음의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 이유는 바로 기쁨의 복음, 생명과 능력의 복음이
실제로 우리 마음 심령에 부딪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에는 듣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복음이 내 심장을 두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정상적인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비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그 비정상적인 성도,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기쁨 덩어리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아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몰라도 너무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주먹을 불끈 쥐는 분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근처도 오지 않으신 분들조차도요, 나는 죄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죄인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꽤나 수준 높은 괜찮은 죄인이라고, 착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이나 파렴치한 인신매매범하고는요, 이 근본적으로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라고 찬양은 잘도 우리가 부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벌레, 저 구더기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도덕을 보고, 도덕적인 도덕 생활을 보고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저 집사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아니 이 교회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착한 사람, 더 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라고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끼리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뻔뻔스러운 모습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함이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백인종이 아니라, 흑인종이 아니라 황인종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백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한국에서 쌀을 먹고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내 몸이 서서히 변해서 황인종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황인종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의인이었는데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근묵자억이라고, 또 원래는 착했는데 친구를 못된 친구를 사귀다 보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악마로, 짐승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요, 옥의 티처럼 어쩌다 보니 살인죄, 어쩌다 보니 간음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톡톡 털어내버리면 깨끗하고 노 프라블럼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이 온전히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죄악 덩어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만 그렇습니까? 살인죄를 지을 정도로, 간음죄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못됐, 그렇게 악했던 다윗만 죄악 덩어리입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씀은 다 우리가 죄악 덩어리였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23절 하반절에 나오는 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금면류관 다 쓰고 다른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다 받는데 우리만 뻘쭘하게 면류관도 안 쓰고 칭찬 한마디 못 듣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저 뒤에 이렇게 있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 보셨죠?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메달도 따지 못하고 그냥 뻘쭘하게 서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선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그 정도의 뻘쭘한 자리에 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일 무섭고 저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제일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초등학교 화장실에 자주 등장하는 달걀 귀신 이야기, 공동 묘지에 나오는 처녀 귀신 이야기, 이게 제일 무서운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보다 더 무섭고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요?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들, 특별히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어떤 성품을 가지셨죠?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지은 죄를 못 본 척, 또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데요, 그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는 육신의 죽음을 여기서 사망이라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검열류관 못 쓰고 뻘쭘하게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한 때 앞에서 사형이라고 하면서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했습니다. 즉 아무도 율법을 지키면 사는데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분들은 나요, 나. 이 집안의 시집온 나. 또 아니면 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나. 내가 제일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요 1968년 9월 28일 스웨덴에서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마저도 짧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지가 멀쩡해도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힘들잖아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가 무슨 힘으로, 무슨 재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비참하게,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아이는 자라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깜짝 놀랄 모습으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때의 영상을 잠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n may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가둔 죄 인산이신 주
저는 천상의 목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 복음송 가수 레나 마리아의 방금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하고 또 가장 가련한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 레나 마리아의 그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망적이고 가장 즐거운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평생 원망을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나는데 다른 물질은 못 주시더라도 다른 지혜는 못 주신다 할지라도 사지라도 좀 멀쩡하게 해서 보내주시지, 이럴 거면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평생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방금 부른 찬송처럼 Amazing Grace,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은혜가 뭐 그렇지 이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생을 위로받고 안 됐다 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 것 같은 그녀가 오히려 정반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장애자의 부모들처럼요, 그랬던 것처럼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스웨덴에서 스웨덴이 얼마나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가장 좋은 장애인 시설에 그냥 맡겨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가서 잘 있는지, 잘 생존하고 있는지, 잘 버티고 있는지 그 정도만 해도 사람들 아무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요, 놀랍게도 아이를 보는 순간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레나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었고 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말을 한 부모는요, 집에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냥 밥만 먹이고 기본적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혼자 이 한쪽 다리로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연습을 시키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한 가지 훈련, 뭐 요즘 부모들은 별의별 훈련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다 하는, 때가 되어지면 누구나 다 하는 지 발로 걸어가는 그거 훈련 하나 시킬 때에 아이가 얼마나 많이 나무 둥치처럼 쓰러졌겠습니까? 아이가 멍이 들고 피가 흘렸는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상하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 아이 그냥 장애인 시설에 보내버리고 말자, 남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무엇입니까?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뭐 이 아이를 돌봐서 무슨 돈이 생깁니까? 뭐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한마디 때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아이를 돌본 것입니다. 결국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레나 마리아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모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레나 마리아의 부모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중증죄인, 죄악 덩어리인,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율법 아래 두어서는 영원한 멸망을, 사망을, 고통을 닦을 수밖에 없으니 내가 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쓸만해서 그러셨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구체적으로 치루었습니까? 그냥 한 달에 돈 100~200만 원 보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었다면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것 뭐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돈 얼마 보내는 것, 말씀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요, 차별이 없이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냥 복음입니까? 기쁨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쁘고 더 반갑고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런 죄악 덩어리가 아니라면 뭐가 기쁩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기쁨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물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레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철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으로 인한 잠시 동안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쏟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